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초석 머릿돌 예수입니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추수꾼으로 자신을 숨긴 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교인으로 암약을 합니다. 이때 신뢰를 바탕으로 신천지로 하나씩 둘씩 교인들을 보섭해서 끌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 금지 포스터를 붙여놓지만은 그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명단이 공개되고 그것은 장소가 공개되는 등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신천지 교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받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라는 그 이단들이에요. 이단 집단이죠. 이게 지금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 이게 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에 전도관 가면은 박대성이 전도관은 똑같아요. 지금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그 깔고 앉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장막성전. 이거 보면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뭐 고등학교인가 그렇게 되는데 어린 종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전향을 했습니다.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신천지로. 이만희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이만희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한편 구원파 역시 아주 극성을 부리죠. 구원파는 죽은 세월호에 유배원 박옥수, 이완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죠. 이 매실밭에서 죽었고, 요 누굽니까? 이게 이제 유배원이 매실밭에서 죽었고, 이게 이제 그 박옥수, 이완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그 회의를 가지게 한 후 죄사함을 깨닫도록 그리고 구원받음을 확신케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깨달음의 비밀이에요. 그들의 구원관을 요약하면은 회개한 믿음이 빠졌습니다. 회개, 믿음. 이거는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아주 현관하고 똑같죠. 회개, 믿음.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냥 깨달음만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 회개를 계속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우리는 주일날 회개 기도 드리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 정통교회 제도, 예배, 주일 성수, 11조 축도를 다 무시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출발점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않아요. 원죄 부분과 자범죄. 근데 십자가를 통한 회개한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파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특이한 코드는 영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영주주의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이게 영주주의가.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이건 필라소피 철학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열등한 신이고 십자의 고통은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영주주의 철학자들이죠.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설교는 예언과 성취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단들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입맛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그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예언대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죠.
머리띠 되신 거죠.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의 기초석을 기준으로 벽과 벽을 연결해서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구약과 신약과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 다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뭐 한쪽만 빼가지고 설교한다면 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는 기초석은 버린 돌로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언급한 후 곧바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로부터 1000년 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다윗이. 그러나 사울왕은 소년 다윗을 자신의 경장자로 간주하고 죽이려 하였으며 그래서 다윗은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은 죽고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시편 118편이에요. 그 중에서 22, 23절을 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는 사울왕을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여겼죠. 적어도 이스라엘 왕국을 세움에 있어서 자신을 능가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잡아서 없애려고 무진의 애를 썼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국의 건축에 불필요하고 해로운 인물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3000여 명의 정예병사를 조직해서 온 이스라엘을 뒤지게 했을 정도입니다. 사울의 권세와 힘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울이 버린 다윗을 숨기시고 보호하셨으므로 마침내 다윗을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릿돌, 모퉁이돌은 네모로 다듬어 건물 벽의 기초로 삼기 위해 집 모퉁이에 배치했던 돌을 뜻합니다. 이것은 건물의 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방향으로 떠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뎌했기 때문에 크고 단단한 돌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건축자로부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재료인 돌이 이제 건축물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반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올곧은 믿음, 흔들림 없는 중심, 변치 않은 충성을 보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하신, 그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가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팔레스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후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배경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초석은 영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첫째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죠.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을 말하는데, 신호등의 기준은 파란 불은 건너게 하고 빨간 불은 기다리다, 멈춰라 그거죠.
기준을 무시하고 가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기준을 지키면은 안전합니다.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행동과 사상, 신학은 모두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맙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토대 위에 제일 먼저 놓는 돌인데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신학과 신앙이 되므로 모래에 세운 집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잘못된 신학은 십자가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연결되지도 않았죠. 십자가예요.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되면 사명이 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단과 교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연결되면 흥이요, 연결되지 않으면 패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는 흥하고 패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생활의 기준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우고 바로 연결함으로 일생 흥하고 복받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과 정죄의 기준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정죄받고 멸망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죠. 천국에 가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흥함, 복, 성공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애굽 생활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서 형통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암흑 시대였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가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으로 삼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로고스를 말씀하는데 로고스라는 뜻이 뭐냐면 절대 기준, 절대 법칙을 뜻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절대 기준, 절대 법칙. 하나님 말씀이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절대 기준, 절대 법칙이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를 말씀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진리 맞으면 성공이요. 이 진리를 버리면 실패입니다.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과 철학은 시대가 흐르면 바뀝니다.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기준을 싫어하죠. 아까 사사기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른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느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너무 타종교에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라면 다른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종교도 존중받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런 기독교가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이유가 안 좋네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신학이 소위 종교다원주예요. 보세요. 종교다원주. 로마 교황으로 비롯해가지고 무슨 뭐 천도교 무슨 뭐 원불교 뭐 다 아이고 무슨 무당까지 다 들었어요. 종교다원주는 쉽게 설명하자면은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동서남북 여러 갈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정산이 있으면은 이 부산 화명동 금곡동에서 올라가나 저 동네 쪽에서 올라가나 다 길은 똑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동서남북 여러 갈래가 있다는 뜻인데 어떤 길로 가든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등산에 비유하면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죠. 금곡동에서 동네에서 양산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금정산 꼭대기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등산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충분한 문제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가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예수 이외에 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이건 불교에서 합니까? 이슬람에서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자맹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가톨릭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힌두교에도 불교도에도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샤머니즘은 뭐예요? 무당. 모두 포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성경에 반하는 거짓말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은 얼른 생각할 때 무슨 장애자하고 성한 사람하고 구별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이 배후에는 사단이가 아주 그냥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보세요. 이번에도 또 지금 십수년째 10년이 넘도록 이 국회에서 발의하는데 그게 번번이 안 되죠. 이 여자가 심상정이에요. 민주정의당 심상정. 요거 아주 마귀예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사용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죠.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보세요. 남자끼리 뽀뽀로 갔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게 미풍양수까지 해치고 에이즈가 창궐하죠. 보세요. 이게 뭐는 짓이에요, 남자끼리. 퀴어 축제. 박원순이 심판받았잖아요. 이거 퀴어 축제. 남자들이, 여자들. 결국 이거는 소동과 이제 이 사람이 박원순이에요. 이 박원순이가 서울 퀴어 축제를 유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었죠. 지옥도 아래 먹으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보세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남자끼리 막 이러다가 나중에 멸망당했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불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마는 것이 이제 이런 일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기독교가 절대 반대하는 이유로 교리에 따른 신앙교육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목사님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하는 일을 생겨납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 있는가? 타 종교도 구원이 없다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벌금을 물어야 돼요.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벌써 10수년째 끈질게 이 법안을 통과를 하지만은 그냥 두시지 않고 번번이 폐기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기초석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말씀 오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셨지만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셨기 때문에 몰라본 겁니다. 당시에 높은 대제사장이거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거나 권력의 가문에 태어나셨으면 혹시 몰라도 나사렛 산골 시골 지방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권력도 재력도 갖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예수께서 병 고침으로 기적을 행하시자 당시에 권력 잡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반감을 샀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신가를 확인하는 데는 확인해야 되는데 흠을 잡아서 제거하려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농장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탁구로 가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 추수한 열매를 받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죽여버렸다. 다시 종을 보내 또 그렇게 죽어버렸다. 이번에 아들을 보냈다. 이건 뭐냐 하면 앞에 예언자, 선자를 보냈지만 다 죽였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냈어요. 한술 더 떠서 아들을 죽여버리면 농장을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농장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어요. 그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모퉁이의 머릿돌같이 중요한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이방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권력자는 빼앗길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면 가짜는 자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천지, 무슨 원리강론, 통일교, 무슨 유월절, 하나님의 이거 볼 것 없이 정통 진짜만 위조 지폐를 알려면은 진짜를 잘 구별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을 이기는 가장 간단한 길은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오도하는 것이 다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진짜인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의 부족이 이단의 원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교 권력자들에 의해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베드로가 앞에서 본 시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기자는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의 예수님을 말씀을 두루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부분적인 것만 보고 억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이만이에요. 앞뒤 다 빼놓고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는. 성경 전체가 가고 있는 목적지는 바로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앞뒤 다 자르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해석하니까 아전인수격으로 거짓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일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인용을 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부터는 핍박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외부로 또 핍박.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의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을 행해야 하고 고행을 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 된다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다가 뭔가 덧붙여서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의 교주가 예수 믿은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원리강론, 무슨 그 여호와 증인의 파스테 워치타워, 6월절, 구원빨의 깨달음의 비밀 등 유혹을 해서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것들이 참 이단들이에요. 모두 배후에 사단의 거짓 영의 역사예요. 오늘날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을 대체로 수긍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말씀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붙여서 구원의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부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요거예요. 사슴농장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산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방목을 하는데 늘 신경 쓰이는 것이 뭔가 하니 독초라는 거예요. 독초요. 1년에 여러 마리가 독초를 잘못 먹고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고는 독초를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풀이 좀 빈약하더라도 목자가 지시하면서 먹으라는 데는 먹어야지 저기도 좋은 것이 있고 여기도 좋은 것이 있다 하면서 마음대로 먹어치우다가는 독초를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답시고 이상한 데를 찾아다니면서 마음 들뜨게 하고 나는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저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위험한 독소가 있어요. 사실 목자의 인도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단조롭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사람의 손을 뜨지 아니한 돌을 언급했죠.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로 이제 그 돌이 이방 우상에 떨어져서 다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죠. 보세요. 큰 우상이 서 있는데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지금 돌에 나오네. 기초소 머릿돌, 산돌, 리빙스톤 그러죠. 이 산돌이 이 우상을 쳐가지고서는 천하에 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버림받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얻으신 영광에 관한 놀라운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부디 기초석이시며 머리도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아름다운 비전께로 모두 다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